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5월, 오늘, 이제 휴일로 여러분 이제 쉬실 텐데요. 오늘, 봄날의 햇살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풍경이 아름답고 또 아주 기이한 그런 바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에 다녔을 때 뒤에 그 북한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짧은 거리에 한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올라가면 뭔가 뿌듯하고 경치가 아주 환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바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마음이 확 트이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 놀라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 지명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석회암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집이랄지 그런 또 무덤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바위 가운데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은 별로 없고 그런 돌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암의 특징은 그렇게 단단한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구멍을 또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의 또 재료가 또 흔하게 그런 바위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그 바위 위에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집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래 위에 지으면 그만 허물어지고 말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자연재해가 있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서신이 앞뒤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또 설명하고 부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산 소망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소망이 가득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특히 지금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으로써 하지만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다. 어느 곳이든지 그 주님의 은혜로운 팔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주님께서 이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초대교회의 삶의 특징을 보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을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말로 마치게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 가운데 하나가 마라나타라는
였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역사의 그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말씀에 보면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이라는 것이죠. 무려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충 버리지 말고 완벽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네. 부분적으로 버리지 말고 완전히 버리라 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모든 마음의 악과 거짓과 그릇된 말을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것들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랄지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끝까지 성도로서 자신의 마음과 삶의 태도 그리고 입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순수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다시 우유를 마시거나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갓난아기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모유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다른 양식이 없어요.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들은 네, 오직 모유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사모하고 또 배고프면 아기가 울지 않습니까? 밥 달라고 울고, 네, 또 덥다고 울고, 네, 또 쉬 쌌다고 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순수하게 오직 모유만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음처럼 성도의 마음이 오직 말씀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배가 배불러지게 되는 것이고 삶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지금까지 인생에서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할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그런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먼 땅을 여행해서 터키 지역까지 가야만 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얼마나 그들의 그 삶의 심정, 마음의 심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의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터득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성공한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계획을 없이 살거나 하루의 삶의 어떤 목적을 잃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 인생의 길을 노력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그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3절 말씀 속에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오늘날 말씀으로 번역된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맛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탈북자가 34,000명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그런 사회 속에서 가장 최고의 빈민국으로 전락해진 북한. 네, 뭐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평양의 식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북한의 전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겨우 목숨을 걸고 한국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놀라게 되지만 또 음식 때문에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쌀밥은 생일 때만 먹을 수 있는 밥이었는데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고기를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음식에 대한 그 집착이 매우 강해져서 뷔페에서 많은 음식을 이렇게 담아왔는데 잘 못 먹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자유의 세계로 나와서 고기를 먹는데 그것도 내가 못 먹어봤으니까 더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남한에 원래부터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못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더라 라는 것이죠. 네,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 것이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같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받은 사람은 한번 삶이 편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탕자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도 느끼지 못했던 정말 또 다른 세상, 그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와 찬양에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과 섬김의 삶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4절과 5절 말씀 있는데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자, 4절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또 다른 번역의 공동 번역에 보면 주님께 가까이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보석 같은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산돌의 의미가 무엇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면서 살리는 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그 지배 유형이 돌 위에 지어져 있고 그 삶의 주변에 그 돌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다 끝나고 죽은 다음에도 어디로 가요? 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여정이 돌에서부터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돌이 갈라지고 무너져 버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어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균열이 생기고 혹은 정말 모래와 같은 위에 세워진다면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 갈라진 틈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인생이 거꾸러져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그 많은 유명인들을 보게 되지만 그들이 정말 그 많은 유명세를 떨치다가도 한순간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은 이 사건이 이슈가 돼서 또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잘해서 유명세를 떨치고 정말 잘 되어서 내가 부를 쌓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반석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친척을 통해서 그분의 제 친척의 바로 그 친구분이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야기 들어오면 이제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오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기꾼들에 달려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지어 동창들도 있어요. 동창. 그래서 늘 경계하고 늘 삶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 연예인들이나 혹은 공부를 잘해서 어떤 기업에 다니거나 혹은 의사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다 어디에서 그 냄새를 맡고 무슨 냄새에 의해 돈 냄새를 맡고 달라붙는 많은 사기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꼭 유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에 가까운 데에서도 그런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이런 전화를 받아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반석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휘둘리면 우리 인생이 거꾸러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돌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즉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이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산돌과 관련해 구약성경 이사야서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6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 산돌을 모퉁이돌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자, 모퉁이의 머릿돌을 말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이제 한 모퉁이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건물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로 해서 그렇게 이어지게 될 때 그 모퉁이를 이어지게 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들은 이쪽 벽과 다른 쪽 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이 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마치 이제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건물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모퉁이돌의 의미는 이쪽 벽과 다른 쪽 벽을 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역할. 예,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퍼슨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돌이 되어 서로 연결해주는 사역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 그것도 살아있는 산돌로 비유한 것은 그 주님의 생명을 위한, 그 주님께서는 생명을 위한 기초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그래서 모든 세상을 향해 그 생명이 퍼져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제사장 직무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어요. 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너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느냐? 죽은 다음에 생명이 있는 것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을 믿는 자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정말 1시간, 2시간 이야기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근심과 걱정에 두려움에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고민이 없을까요?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청년들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불안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 중에 이 땅의 초등학생들도 근심과 염려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대한민국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세계 인구 80억 인구 가운데 상위 5%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 국민들은 상위 5%에 해당하는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왜 불안 속에서 떨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의 빛 가운데 거하며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열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